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54편은 우리 그 앞에 작은 말로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맞세길, 이것도 역시 교훈에 관한 말씀이고 또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이런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되어진 건데, 그 내용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다, 숨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아뢰고 지나가는 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것에 대하여 좀 시를 지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로 쭉 그냥 말하면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죠. 도망다니는데 그 도망다니는 그 시작부터 이제 동네를 마혼 황무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10동네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파병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가 찾는 중에 10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 이곳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당신은 와서 다윗을 잡아라, 우리가 당신한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 이건 마땅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주 극악무도하게 사람들을 막 정치적으로 힘으로 막 누르고 때로는 막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래서 막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막 이러니까 다윗의 그 도망다님을 사람들의 곳곳에서 이 사울의 군병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도 그런 이제 사울의 무서움을 알고,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좀 조사해봐라, 우리가 이거 알리는 게 사울 당신에게 왕에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온 항무지로부터 시작해서 엔게디 항무지로, 그러니까 십광야, 마온 항무지, 엔게디 쪽으로 쭉 도망다니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하나님께 그냥 요즘 많이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뭐 권력에 힘이 있나, 무슨 돈이 재물이 많나, 아니면 무슨 마술을 부를 줄 아나, 그렇다고 내가 머리가 뭐 뛰어나나, 뭐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구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건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냥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럴 거예요. 다윗이 뭐 정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다윗의 분명한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사울을 치지는 않잖아요. 계속 도망만 다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하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 읽을 때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이게 뭐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잘 분별해 가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게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뭐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삶의 환경을 따라가면서 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럼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그리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10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자꾸 고발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그건 뭐예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사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집이 없어. 그냥 하루 거처하는 곳이 집인 거예요. 여기 거처하다가 거기 더욱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도 있다.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고 부모가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죠? 여인들도 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이 없어. 그냥 자는 곳이 집이고 머무는 곳이 그냥 땅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이 쫓아온다 그러면 또 도망가야 돼. 그 무리들을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냐고. 우리는 거처가 있으니까 거처에서 머물다가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저는 이사 가려면 이삿짐 안 쌉니다. 가기 전날 아니면 한 이틀 전에 까만 봉지에, 비닐로 봉지에 그냥 다 쓸어 담아. 그냥 쓸어 담고, 그리고 그냥 한 시간 정도 이사 가가지고, 아니면 뭐 30분 정도 이사 가가지고 또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또 다 풀러. 그것도 다 걸고 뭐. 옛날에 그 우리 목회자 어린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이었어요. 목회자는 짐을 항상 쌀 준비를 해라. 근데 그 말을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데서 더군다나 이사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잡히면 죽잖아요.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오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울의 손길이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겪지 않으면 정말 몰라. 겪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렇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을 다윗이 담대하게 느끼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날 다윗에 잡혀 가버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600명, 다른 60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 흩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 사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오늘 이루어지고 지금 이 상황에 그냥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날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서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는 원수의 방법은, 원수에게는 악은 악으로 갚아주는 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악인에 대한 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모세 율법, 그렇죠? 율법이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 삶이, 또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진리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삶의 거짓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한순간 이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에 걸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시공간이 사실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시공간이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 내일 일을 잘 자꾸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지만,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감춰질 게 없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악인에 대한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냐면, 저를 멸하여 다 멸망시켜주고 다 파멸시켜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들을 심판하여 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복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좀 잘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깨달아서 이렇게 나를, 죄 없는 나를 쫓아다니지 않고 대적하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들이 바로 깨달아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주님 좀 막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러분, 이 낙헌제는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로,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주례를 한다든지 할 때 자발적으로 내리는 헌물과 같은 의미에서 이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하기를, 내가 낙헌제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의로움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 낙헌제도 다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나의 힘이고 그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고, 또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이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도, 도망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 1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매 순간순간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겠어. 뭐 전쟁은 한두 번 나간 게 아니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깨닫는 거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내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내 원수들을, 내 대적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준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게 그게 감사해요. 그걸 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들이 축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의 눈을.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듣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삶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피해 다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적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모함할 때, 때로는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이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난 가정과 자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의 종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들을 이렇게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